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17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디테일 2, 예배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그 아내가 중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져 가지고 10년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10년 동안 병수발 드는 게 힘들겠죠. 하루에 피가 묻은 기저귀를 20개씩 빨아야 했다고 합니다. 병수발 1년 차에는 선교사님 생각에 내가 기도하면 머지않아 질병에서 건져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쯤 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7년차쯤 접어드니까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아내가 당장 고침받지 못하더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기도해서 고침받는 게 믿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죠. 병든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뛰어다니고요. 애기 못 낳는 가정이 기도 한번 했더니 금방 아기 낳고 또 줄줄이 몇 명씩 낳고요. 이런 거는 내 뜻이 아닐까요? 내 뜻.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갖는 고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요, 고난당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미쳐버리거든요. 배신감,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병수발 들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요.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못 견디고요. 쓰러지고 완전히 진짜 죽음의 수렁에 빠져버리거든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인생이 되려면은 내 삶의 시간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손 쓸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내 손으로 끝내는 건 미완성이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늘 고통스럽게 만들고 배신감과 분노감을 갖게 만든 그 사울 왕을 살려준 겁니다. 손을 안 댄 겁니다. 자기 손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내 인생, 그런 인생 영화 주인공으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다윗 손으로 끝내버렸다면은 12지파의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끝내면은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7년 넘게 기다렸죠? 결국 하나님이 끝내주셨죠? 하나님이 끝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지도 받고 민심도 얻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끝내버리겠어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쓰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끝장내겠어. 내가 끝장내겠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한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10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혹시 요즘 삶에 문제가 많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 이게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기다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결혼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붙들고 이게 신앙의 간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말 강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야 문제가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고 끝일까요? 그런 인생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해도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순종과 기다림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모든 걸 스톱하게 만들고 오래 걸리게 만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은요, 오히려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지름길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노아 방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을 태울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잡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고 생쥐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잡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 20절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웃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They will come to you.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여오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내 손으로 끝내겠다고 조급하게 설치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끝장 안 납니다. 오히려 내가 끝장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순종의 디테일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이 기다림의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은 인생 사시면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주세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짤막하게 두 번째 순종의 디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디테일이 뭐냐면은 예배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군사적인 행진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행진이 아니라 예배 행진입니다. 이게 왜 군사적인 행진이라면은 앞에 군사가 서야 되는데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나팔 불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행진이지 군사 행진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순종이 좋은 순종인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드리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거는 예배 행진이죠. 중앙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 명확하게 예배 행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나팔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두 번째는 양강나팔이었습니다. 은나팔은 금속나팔이죠. 금속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할 때 출발, 전진 이런 신호를 알릴 때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이거 부르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각은 무엇입니까? 이건 뿔입니다. 뿔나팔은 언제 불었을까요?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 모을 때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6장 상황에서 여리고성 군사들과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신호를 주려면 무슨 나팔을 불어야 했을까요? 은나팔입니다. 그런데 무슨 나팔 불었습니까?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명확하게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 모은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자 몽 뭉 그러면서 나팔 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자 뭉 뭉 그러면서 양각 나팔 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이 몇 개입니까? 7 양각 나팔 그랬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은 사람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666 그러면 뭐 적그리스도 마귀의 똘마니 뭐 그런 의미죠. 7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7은 완전수거든요. 천지창조도 며칠 만에 완성됐습니까? 7일. 절기도 7일이 들어가는 7.7절이 있죠. 또 구약시대에 불치병을 가진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을 때 몇 번 목욕하라고 했습니까? 7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 잘 모르면 대충 7, 넘버 7 그러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번, 몇 마디 말씀하셨죠? 7마디, 7. 요한계시록 보시면 심판이죠. 심판도 몇 번 하죠? 7. 그래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God works.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완성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겁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식하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안식일의 의미는 완성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완성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비완성으로 남아있는데 제7일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성은 내가 열심히 해서 완성짓는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충분히 열심히 일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안 놓인다고 7일째도 일하면 완성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내 인생 미완성으로 결핍의 상태로 끝내겠다는 결정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완성은요, 주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미완성의 단계를 벗어날 것 같죠? 그러면은 완성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꼭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게를 시작했는데 돈이 막 잘 벌린대요. 주일에 수입이 제일 좋대요. 그럴 때는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막 시험도 잘 보고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요, 더 잘하겠다고 학원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선남, 선녀의 만남입니다. 서로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만나기도 힘드니까 주일에 놀러가자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또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놀러가자 그 소리가 꼭 하나님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럴 때 따라가면은 그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바쁠 때 그때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완성은 주님께 맡길 때 있게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 나가고 가장 바쁠 때 예배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지? 안 쉽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생이 실패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는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잘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헌금 봉투에 다른 건 몰라도 감사 제목은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교회 헌금 봉투 얘기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남자 성도인데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폐업 감사헌금을 한 겁니다. 폐업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안 좋은 일이지요. 가게가 망해서 문을 닫는 건데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 성도가 뭐라고 헌금 봉투에 적었을까요? 지금까지 은혜로 지내왔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와, 이분 믿음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줄 것을 믿고 가장 바닥이라고 하는 순간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폐업 감사헌금은 아무나 못합니다. 되게 개업 감사헌금 하지만요, 폐업 감사헌금 하는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완성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과 노력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과 노력으로 충성 다하다가 마지막은 예배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멋지게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뭐 내 열심과 내 노력, 충성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완성과 한숨뿐입니다. 네. 내 열심과 내 노력, 내 충성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만족은 없고 여전히 궁핍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입에서는 한숨뿐이고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병만 생겼구나.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자녀 교육,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해도 미완성입니다. 나이 먹으면 한숨만 드는 겁니다. 아예 교회 한번 알아보지도 뭐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나왔다가 세상 욕망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종이 없는 인생은요, 미완성의 인생, 한숨만 나오는 인생, 끝이 뻔한 인생, 결국 사망과 심판으로 가는 인생길 가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듣고 불렀던 찬양을 소개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아마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같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만난 것 같고요. 뭐 친구 도움으로 교회를 다시 나왔거나 뭐 어떻게 그러겠죠.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실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이거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라는 거죠. 날 붙드시고 건지시는 주님 의존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배의 순종, 예배가 있는 인생이 중요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보내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 공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뭐 데이트가 먼저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존이 먼저입니다. 맡기는 게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지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